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 1절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잉태치 못하던 저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편 113편은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뭐냐 하면 이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각자 모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신앙생활 그런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일생 동안 살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주저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를 갔을 때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도 하는데 뭐라 이런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을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많이. 요새는 그렇게 거의 안 씁니다. 근데 그때는 대표 기도하면서도 목사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우리 뭐 그냥 종이면 종인데 또 거기다 또 님자도 붙여요. 원래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뭐 누구 목사인데 종을 축복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좀 그 기도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랄까 그때는 덕스럽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종이면 종이지 뭐 또 귀에다가 종님을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님자를 붙이고 종은 종이지 뭐 종님이라 그러냐. 그리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럼 목사라 그러지 뭐 종님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는 걸 보고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헬라어 공부도 하고 이 종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복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주인이 종 보고 야 너 저 가서 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옆집에 좀 가서 갔다 와라, 뭐 좀 해라 그러면 종은 그냥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쁜 일이 있고 저런 축복이 있어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들지도 않는 것이 종이라는 의미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산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구제를 할 때도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쉽게 말하면 생색 좀 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섬기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뭐 생색을 내고 쉽게 말하면 나도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느니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했다느니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뭐 했다느니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면 주님 그러죠.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 자기 게 다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랬더도 시험 들지 않고 저럴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보다 더 축복은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면 그 상이 그대로 쌓여져 있고 어떤 분이 옛날에 종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자기 아들은 너무 어리고 이제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아들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도 지켜줄 수도 없고 재산도 지켜줄 수가 없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집에 이제 가장 똑똑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재산을 그에게 다 넘겨주고 이 재산이 다 네 거다 그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너에게 안 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 아들 8살짜리 내 아들 그는 너는 그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넘겨주고는 뭐냐면 네가 내 8살짜리 아이 종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재산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8살짜리 아들 거라는 거예요. 네 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뭐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하고 하면 이 8살짜리는 어떻게 재산을 지키겠어요? 자기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종을 해줬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들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찬송가에 뭐냐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하잖아요. 그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친구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우리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러는 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켜 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주님하고 우리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친구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에 종들아 그러는데 이 종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를 3절부터 오늘 본 말씀 9절까지 기록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종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자 보세요. 3절에 첫째 그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없고 그런 위대한 사람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신다. 이어서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 높아질 수 있는 사람 영광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영광이 높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고든 모든 나라 위에 높이 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이렇게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그런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보살피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낮춰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일일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쉽게 말하면 뭐 요새 이렇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들 그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로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손에 꼽히는 제국 시대만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중국,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는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제국주의가 이 8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스페인도 들어가기도 하고 크게 나누면 9개.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제국주의들보다 제국 국가들보다가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수준이 영국보다가 더 낮고요. 독일보다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가 더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벌써 평균화가 많이 되어졌거든요. 훨씬 잘 살아요. 예.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가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5G를 사용하는 나라가 안 흔해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세탁기가 고장났다, 텔레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전화하면 몇 시간 있으면 오잖아요. 2-3시간 있으면 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영국 가가지고도 텔레비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AS 신청하면 기본 일주일 걸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거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민들 90%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전두환 대통령.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밑에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CEO가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LG, 전부 다 이 위대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분들 아들 때를 지나가지고 손자 때를 지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그 손자들도 진짜 잘하신단 말이에요. 현대라든지 삼성 이재용이 진짜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있으면 밑에 납품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까 불량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런 데가 참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중소기업 바꿉시다. 그거 정리해버리고 다른 데로 옮깁시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삼성의 최고의 기술자들 몇 명 가장 뛰어난 사람들 뽑으라고. 그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왜 불량이 생기는지, 왜 제대로 못하는지 그 빨리 연구하라고. 우리 식구들 버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량품들이 평상시에 나오던 것에 80% 이상이 줄어들고 매출이 300% 이상 뛰었다는 걸. 보통 그런 회사 같으면 그냥 기업들, 그냥 중소기업들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쓰고 버려버리고 새로 쓰는 경우 흔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편한 대로 아니하고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더라. 이 금방 말씀드렸던 삼성도 그냥 버려버리면 될 텐데 그들 다 다시 기술을 챙겨주고 다시 세팅시켜주고 시스템 만들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띄워버리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그 삼성을 향해서 충성을 다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도 다 알잖아요. 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이렇게 자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추셔서 이 천지를, 우리의 못난 것들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피조물까지도, 풀잎퍼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낮추셔서 보살펴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밑에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마부 같은 이 사람들을 높이셔가지고 방백들처럼 높여주시고 같이 앉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 가난하고 그 군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도 높이셔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방백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 맞아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아기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난해서 진토처럼 가난해서 진토가 흙이잖아요. 흙처럼 취급받는 가난해서 흙처럼 취급받는 사람. 궁핍하여 거름 무더기에서 그냥 거지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라의 통치자 방백들처럼 세워서 높여서 그들과 함께 높여주시는 것. 그 다음에 아기도 못 낳아서 소박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야 될 그 여인을 아기도 놓고 소박도 안 맞고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진토와 같고 거름 무더기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일으켜 세워가지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아기도 못 놓고 비참하게 살아도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두 명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 첩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본처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도 삼남 이녀를 주시고 오늘 본물처럼 웃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보면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종으로 주님 섬기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 바깥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부장님에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얘기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라.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종들 둘을 보냈더니 와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할 때 그들의 집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자기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내가 대장이다, 내가 앞장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처럼 주님 섬겨야지.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렇게 찬송하면 너의 모습이 진토와 같고 거름 무더기와 같아도 방백들같이 높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이를 못 낳아서 집에서 쫓겨나고 슬퍼하고 외로워야 될 그 여인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종처럼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